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하는 말,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이 입으로 믿음을 실질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 믿음을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것인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세례를 할 때에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세례를 주게 되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 믿음은 어, 입으로 하는 고백보다 행동이 그 먼저 앞서게 된 바로 그 믿음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여리고성의 여인이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에는 뭐 아말렉도 그렇고 나머지 그 이스라엘을 제외한 가나안의 7족속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떻게 이 라합이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근거로 우리는 두고 있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입을 열어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라합은 히브리서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을 하지는 않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워딩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기고 지켜낸 그 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숨기고 지켜주는 행동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동편의 그 시딤 땅에서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엿보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을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 이 표현이 그 매춘부라고 하는 전통적인 견해도 있지만 그 어떤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여관집 주인이다 아니면 어떤 역사서라든지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또한 그 고대 유대사를 또한 준비하는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서에 보시게 되면은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관집 주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이 2명의 정탐꾼이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왔는데 하필 들어간 그 집이 기생 라합의 집이냐 이게 아니고 여관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여행객 나그네들이 오고 가는 너무나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오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여관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것은 완전 기생 라합이긴 하겠지만요. 여튼 성벽 근처에 여관집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이 정탐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집을 들어갔다 이렇게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여기서 기생이 여관주 주인이었느냐 아니면은 정말 말 그대로 기생이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여리고성 안에 이 정탐꾼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외부 사람,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뭐 언어가 다르니까요. 그 사람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한번 퍼지게 되자 이 소식이 왕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게 되죠. 그 정탐꾼, 그 스파이들을 내놓으라 한 것입니다. 이때 라합이 결정을 내리죠. 이들을 내줄 것인가, 안 내줄 것인가. 이게 선택입니다. 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이죠. 근데 이 라합이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3대 더미에 숨기고 그 왕의 부하들에게는 왔긴 왔었는데 이미 떠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라합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그들을 숨겨주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이 라합은 반역자로 이제 척결이 되는 거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행동 속에서 이 라합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는가? 아닙니다. 물론 2장 9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안다. 우리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도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스라엘 때문에 우린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이 성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진 것을 나는 안다. 이런 많은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많은 표현들 가운데에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런 워딩은 없습니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지만 구체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으로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라합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숨겼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일하심 가운데에 본인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분명히 로마서의 말씀에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말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행동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잠깐 열어보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지만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 신약으로 가셔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6절. 자,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표현할 때에 이 라합에 대한 말씀을 대표적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집례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줍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이 말로서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우스운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군에서 신병교육대에서 6주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그 법당 불교 다니는 아이들이 주일날 대거 이 교회로 막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따라 그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었어요. 세례를 주면 먹을 거 준다고 그쪽으로 다 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믿습니까라고 했을 그 아이들은 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겠죠. 그러나 자기가 믿는 믿음은 다 법당에 가 있는데 그 맛있는 거 준다고 자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을 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이 사람이 먹을 것 때문에 왔는 건지 뭐 때문에 왔는 건지 아무것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그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이어져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으로 내가 정말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행동으로 주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라합은 말보다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서와 이 야고보서는 그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을 배워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취한 행동은 무슨 거대한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한 일은 그냥 숨겨준 거잖아요. 그저 두 사람 3대 더미 밑에 숨겨주는 것, 그리고 성문이 닫히도록 기다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행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주님께서 지금 이 역사의 주인공이시구나, 여리고성은 이미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만약에 숨겨둔 것이 드러나게 되면 나는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에 숨겨주기로, 하나님의 편으로 서기로 결정한 그 두려움을 이긴 용기, 하나님의 편을 선택한 순종,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행동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의 행동을 보신 겁니다. 무슨 대단한 게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 하나 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요소들을 다 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을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훗날 라합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유다 지파 살몬과의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으로서 그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보신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움직임, 그 믿음의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입으로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참된 믿음은 어떻게 발견이 될까요? 네, 믿으면 주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믿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요, 인내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요. 믿으면 크거나 작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인내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고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보여주지가 않으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믿음, 입으로도 고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에서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 오늘 이 2장의 말씀으로 그 주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을 말로 믿은 여인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이유는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이 하루 아침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